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 발전위에서 3차 모임을 또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함께 품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또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호 장로님 또 멀리서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는데, 또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또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2차 모임을 할 때 내용들 잠깐 정돈을 하고 오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모임을 할 때 이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들을 논의하면서 한 3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방향적인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정돈하면서, 하나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을 축소한 후에 어린이집 일정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그 공간을 좀 재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매각 후에 이전하는 그 방향의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매각이면 매각하고 장전이면 장전을 한 가지 결정한 다음에 논의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모든 비용을 또 교회에서 또 지원하는 기독 대안 어린이집이라든지 선교원을 또 설립하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방안들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눈 뒤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거는 이제 어떤 세 가지 안을 종합해 볼 때 세 가지 안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안을 또 함께 나눠서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내용도 정리하고 이제 모이기로 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제 개인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의 어떤 미래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만이 아니라 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함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고 교회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 이야기 나누고 나니까 또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또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아쉬움이 좀 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그런 마음들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 김정은 장도 계시지만 함께 이야기 나눴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갈라지거나 또 마음이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의 교회적인 상황과 또 앞으로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한 어떤 시대적 흐름과 또 이 교회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인 우리로서 바라볼 때 좀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은 장로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장로님도 흔쾌히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고자 오늘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또 이제 시대를 읽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장로님 말씀도 또 함께 들으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방향들을 설정하기 있어서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로님 시간 나눠주시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지만, 장로님은 참 교회를 위해서 직접 손을 대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시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우리가 질문이 있는 것도 좀 질문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모실 텐데요. 앞으로 모시는데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상
영상을 찍어가지고 못 오신 분들 다 붉게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요? 예. 어색하네. 그 탁자를 좀 당겨서 보면 누구예요? 많이 오시면 좋은데 안 오시는구나. 죄송한데 이거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제가 넘길 수 있나? 뭐 사진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네. 아 이렇게 소리가 나네. 그냥 편안하게 이거 마이크 안 써도 되죠? 써도 돼요? 네. 이쪽 죄송한데 이쪽 보이시죠? 네. 댕댕처럼 보이게. 여기 앞에 앉으셔도 되고요. 이거 소리 좀 안 나게 해줄 수 있나요? 윙 하는 거. 버스에 그러면서 이 마이크. 어이 성나네.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마이크가 없는 게 더 집중이 잘 돼요. 이게 자주 돼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낯서네요. 제가 여기 부족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먼저 하도 하나만 던질게요. 오늘 여기 그 제목처럼 제가 하면서 할까요? 이리 주시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요. 이거를 오늘 중요한 좀 시간인 것 같은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인문학 교회 공간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한국교회가 앞으로 120년 역사 가운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좀만 좀 내용이 저 어디로 찬양대실로. 그래서 120년 한국교회의 굉장히 위기고요.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또 성도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볼 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점에서 점 이전과 점 이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시작할 건데요. 왜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냐?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엄청난 개발이 돼서 돈도 벌고 교환으로 물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90년대 초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가 어느 날 교회에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90년 말. 근데 어른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이 방관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이것부터 아시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들어오는 어른들이 더 좋거든. 제가 오늘 가감 없이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2000년 초 프로그램으로 해서 대형 슈퍼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스텝도 많고 전반적으로 해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어요. 근데 잘 될까요? 지금 2017년, 18년 와가지고는 역시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지를
좀 명확하게 한번 믿음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교회는 뭔가 부흥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직자들 자녀들도 교회를 안 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하지만은 중직자들은 자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불확실성이라는 큰 산 앞에 대면하게 돼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로또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그렇게 드문 현상이잖아요.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50대 50%를 가지고 내가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값이 오를 거다, 아니면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해서 명문대 들어가서 노후에 내가 보장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마지막에 제가 3번을 얘기했는데 어느 부분이 불확실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부터 얘기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게 불확실성이에요? 50대 50%, 800만 분의 1, 아니면 30대 70? 800만 분. 다른 분 혹시 다른 의견이 있어요?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50대 50이라고 그게 더 좋지.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 거냐?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오늘 붙인 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철학적인 얘기고 믿음적인 얘기,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하나만 넘기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한국교회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부흥은 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는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막연하게 그냥 수리할까? 이전할까? 아니면 뭐 좀 고령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편의시설을 하면 될까? 그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여기 보면은 탐나교의 유기와 변화의 내부 진원지를 살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다 맞는 얘기지만은 진짜 탐나교회가 향후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 처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 탐나교회뿐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과연 누구한테 물려줄 건가? 내가 오늘 여기 목사님 여기 초등부가 몇 명 돼요? 2, 30명. 2, 30명. 중등부가 2, 30명. 그래도 야 청년분 10명.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소외비실 엘리베이터 다음 세대 어린이집 담임 목사님 사태, 그다음에 장년, 노년, 장애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예요. 여기 교회뿐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잘하고 잘 해놓는다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는 건 아닌데 딱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이 조건이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는 이런 저런 키워드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내가 진짜 우리 공동체에서 늘 밥 먹는 사람들 말고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1년 동안 몇 번 교제를 해봤는가? 그리고 신방을 같이 해봤는가?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비전과 목회 비전과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해봤는가? 장로님들도 먹고 살기 급하거든. 그리고 뭐 하기 급하고. 그리고는 뭐를 해야 됩니다. 교육시설을 제 아무리 잘해놓고 해도 제가 오늘 서울에서 와서
걸어왔습니다. 누룽지 식당에 가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딱 키니까 여기까지 1km예요. 아, 내 걸음으로 한 5분이면 오겠다. 그 중에 식당이 하나 있겠지.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 해서 밥을 먹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시 반에 예배를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는데 바깥에 아무도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샤슈문도 닫혀 있고 아무도 없어요. 방공호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방공호에서. 그런 느낌을 제가 그대로 받았어요. 어떤 발전위원회라든지 어떤 복음위원회라든지 탐나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거나 꿈을 가질 때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리고 나는 누구지? 자꾸 방문을 해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물어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난 당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그 사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교회도 공동체라면 우리가 그런 걸 되물질 않아요. 진짜 탐나기에 제가 벌써 7, 8년 됐죠. 근데 목사님한테 변한 게 별로 없네요 그랬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중직자라고 보고요. 한 사람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안 변할까? 내가 놀랐어요. 놀란 게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이 여기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의 진원지를 찾는 거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계승을 물려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면서 과정을 하면서 결론을 제가 줄 텐데 세대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요. 5세, 6세만 돼도 이미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다 사용할 줄 알고 컴퓨터 웬만하면 다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로님 연세대행정도 되고 우리 50대 한 중반 된 사람들은 눈 시큰 감고 우리는 험난한 세상에 이렇게 살아왔어. 너희들 어른들 얘기 들으면 잘 살 수 있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나마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 그 얘기가 맞았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은 퍼센트로 따지면 0%도 생각의 갭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80년대까지. 90년대 들어오면서 15%, 그 다음에 2000년대 초 들어오면서 35%,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5% 차이가 납니다.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와가지고 전두엽에서 상이 맺히는 아이들의 기억력은 우리가 70년, 80년 살아왔던 것을 2년 만에 다 습득합니다. 그런 시대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인정을 못하고 옛날 했던 식으로 계속 아이들 교육이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이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굉장히 큰 오류를 봅니다. 아이패드 선전할 때 혹시 오늘 가셔가지고 잘 보세요. 아이가 잔디밭에서 아이패드를 막 넘겨요. 근데 엄마는 그게 3탄 시리즈입니다. 엄마는 아이한테 이래. 너 왜 컴퓨터 가지고 노니? 그러니까 아이는 뭐예요? 숙제하고 있거든 아이패드. 나 그냥 패드 가지고 숙제하고 있어. 엄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가 어리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내가 경험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아이들은 1년, 2년만 가르치면 우리가 뛰어넘는 혼돈의 세상을 뛰어넘어서 이미 습득을 다 하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세대 갈등밖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저렇게 아이들 막 놀잖아요. 쟤네들 할 거 다 합니다. 검색 다 하고 어른들이 내가 딱 보니까 여기 좀 페이지 말고 얘기 들었어요. 몇 시죠? 시간 아직 있네요. 이래. 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없애려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고령화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부흥하는 방법은 어른들 중심으로 목회를 할 건지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목회를 할 건지 두 가지로 분리가 딱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프에 우리나라 OECD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가다 이미 뚝 떨어져 있고 고령화는 쭉 올라가 있는 상태. 이 갭 차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해야 되는 경제 부분이 엄청난 갭이 생겼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딜레마. 지금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명이다 했을 때 어른들이 30명이면 5명이 그 어른들을 다 상호에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왜 세금 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왜 이런 얘기하고 맞아떨어지냐면 공동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교회를 다음 세대로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 U 제너레이션인데 그 아이들이 그 공동체에서 어른들을 섬기고 나가야 될 다음 세대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자라면 재미없으니까 팍 주저앉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건물이 있다고 하고 뭐 역사적으로 천만에 갔어요. 이거 착각하지 마시죠. 역사는 100년 주기나 50년 주기로 바뀌는데 지금은 3년, 4년 주기로 바뀌어요. 그렇게 빨리 변한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 때 은퇴를 하는데 연금으로 살 것 같았는데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재정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대화가 세대 간의 대화가 안 돼요. 80세, 100세 뭐 좀 더 살면 막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말씀을 받아도 다음 세대를 부를까 답답함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년퇴직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돈 다 날리고 뭐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과 층의 갈등이 교회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죠. 왜? 그동안의 삶을 나누지를 않아요. 깊은 대화나 서로 간에 옛날 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아시죠? 우리 장로님은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집에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기억하고 기도해줬다. 저 집에 죽을 먹어 밥을 먹어. 목사님이 오늘 굴뚝에 연기가 나왔나. 그게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가서 살짝 놓고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카톡을 다 꺼내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인사를 안 해요. 그게 인사한 거니까. 애들이 그래요. 어른들도 그런 거예요. 나 카톡으로 인사했거든요. 안부 물어봤거든요. 근데 가서 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부흥하는 거는 가서 보고 느끼고 힘들구나. 눈물도 나고. 요즘에 교회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있나요? 그런 부분이 부동산 투기는 올라갔다가 곧 법으로 옵니다. 이제 저 미래학자 비슷한 사람이라 곧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왜? 일본은 지금 일본이 부도 6위예요. 근데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일본이 딱 부도를 맞으면 아시아는 전멸. 왜 이렇게냐? 지금 부동산으로 다 빚내서 먹고 살지 않나요? 그 원인이 있어요. 공동체가 약화가 되면 그렇다. 일본이 지금 애들을 안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독고사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 1년에 7,000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저번 주 통계까지 약 한 75명에서 한 100, 한 70명. 근데 한 달 전, 후, 더 된, 그리고 이전에 발견되는 그 독고사한 그 시체들이 발견되면 장례할 뿐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업을 하는 직종만 한 2,000군데에서 1,500군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교회하고 무슨 상관 있죠? 예배 드리러 나이 드신 분이 안 나오면 신방하셔야 되거든요. 전화해봐야 돼요. 전화 안 받으면 가보셔야 돼요. 그게 공동체의 사랑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시설이 바뀌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음 방향과 목표를 보는 겁니다. 국가에서 못 해주는 거예요. 야경 국가는 옛날에 부부싸움 하면 경찰이 와서 꾸며놓고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아서. 연금만 주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해야죠. 어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부부싸움을 했는지 이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탐나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미래 키워드가 있는데요. 신세대의 문화, 신문화 보면은 뒤에 보이시죠?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일날 어디 안 움직이는데 몇십 년 만에 움직이고 친문화 통합하고 다양, 연결이라는 새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은 이미 SNS나 IT라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1인 방송도 합니다. 초등학생 1인 방송도 해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넥타이를 맸는데 좀 찌질이하네 막 이렇게 돼요. 1인 방송을 이미 해. 누가? 초등학생들. 근데 어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 이렇게 아이를 교육할 때 1세에서 5세까지 외국어를 3개 이상 가르치면 5세까지요. 다 배웁니다. 입력 다. 근데 우리는 영어를 언제 가르쳐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전두엽이 이미 언어 능력을 상실한 7세부터 정확하게 6세 말부터 없어져요. 언어 능력은. 근데 우리는 없어진 다음에 열심히 가르쳐요. 우리 장로님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언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딱 데리고 이민을 가거나 어디 딱 다른 나라 한 100군데만 딱 그래 그 나라 말 다 습득한대요. 사진처럼 습득. 근데 우리는 언제 배우냐면 다 소멸된 다음에 암기하기 시작해요. 배우기 시작.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못 외우고 막 때리고 구박하고 이거를 우리 학회에서 검증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모님들은 5세 밑에 때 가르치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새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도 그냥 아이로만 보는 거예요. 인격체로 보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얘가 서울대학 가야 되고 고대 가야 되고 연대 가야 되니까 요 시간대 좀 뭐 좀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있든가요? 서울 도심에도 교회 아이들 없습니다. 그것이 그 신세대와 그 신문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에 왔는데 고민이 있어요. 그럼 서울로 얘기할게요. 고시촌에 있는 막 지방에서 올라와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뭔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우리는 언젠가부터는 나의 속마음과 나의 그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를 남한테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저 사람이 보도가 났는지 내 끈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돌아가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안케이트를 조사해서 교회 안 나가는 애들한테 대학교에서 조사한 겁니다. 50명 대상으로. 혹시라도 교회 한 번이라도 갔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이 들었을 것 같아요? 50명 중에. 장로님 몇 명이나 들었을 것 같아요? 10명. 우리 목사님은 몇 명? 5명.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자꾸 내려가는 우리 간 3명이 10명 나왔습니까? 교회 문턱이라도 다녀본 사람. 네. 한 15.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많이 나왔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믿음대로. 네, 교회에 다녔고 몇 명? 50명 중. 50명 중에 한 30명 정도는 교회는 가봤을 것 같아요. 가본 경험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쯤. 우리 이 집사님은 몇 명이나? 뒤에 집사님 아니신가요? 강입사님. 죄송합니다. 강 집사님. 죄송합니다. 성을 맞바꿨습니다. 네, 저도 한 20명 정도는. 왜 20명이나 우리 권사님은 30명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죠? 권사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친구 따라서도 갔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신앙으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냥 교회 한번 이렇게 뭐 가봐라. 근데 주로 친구 따라서 한 번쯤은 가봤을 것 같아요. 제가 옷들이 좀 먹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뒤에 우리 강 집사님은 왜? 예, 같은. 그래요? 예. 50명 대학교를 가서 50명을 조사를 해서 한 번이라도 개신교를 나왔던 친구들은 한번 연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46명 정도가 교회를 나왔어요.
굉장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지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친구를 통하던 그러면은 그 주기가 언제였던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언제였을 것 같습니다. 저 만했을 때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됐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와서 주일학교 수련회까지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나올까요? 우리 탐나교회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미래를 내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강의비 비싼 사람입니다. 근데 웃을 좀 안 믿으시나 본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왔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은 왜 안 나오냐 하니까 핵심이 딱 하나 있어요. 키워드가.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교회 가면 어른들이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줬는데 그게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우리 권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었던 분들은 손잡고 밥을 먹었는데도 이리 와. 해서 먹여서 보내고 이런 정이 있었는데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놓고 교회를 잘 만들어 놓고 뭐를 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라는 말을 제가 쓰지는 않는데 힘듭니다. 왜?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방향을 봐야지. 의사한테 가서 진찰 받을 때 굉장히 아픈데 다른 데 장기 뛰면 죽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공동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갔는데 기도해줄 사람도 없고 교회한테 문 다 잠가 없어. 서울에 특히 그래요. 제주도는 드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식당에 문이 많이 닫혔던데 저 같은 사람은 외지에 왔는데 식당 찾느라고 1시간을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내자도 없고 만약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제 아무리 삐까번쩍 해놔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신유목 교인이 많다. 젊은 세대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이동성의 능력을 부여받아요. 내가 미국에 있는 교수한테도 SMS 딱 해서 나 당신 강의를 듣고 싶다. 근데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공간 초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강의 받을 수 있고 케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요. 어디도 갔다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자랄 때마다 목사님 기도받고 뭐 하게 되면 뭐 갔다 와라 이러면서 막 하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SNS에다 네이버에다 물어봅니다. 네이버에다 오늘 날씨가 어때? 맑음. 좀 구글에 가서 뭘 물어봐. 애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신유목이 옮겨다니고. 어디로? SNS나 IT, 우리가 알파고라는 부분이 옮겨다닙니다. 그런 애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놓고 거기에 방향이 설정이 돼야 돼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얕은 영성, 다신주의, 깊이 없는 영성.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나 네이버는 스팸이라고 그러는 게 쓰레기잖아요. 떠다니는 정보는 있지만 공부 잘하는 거는 내가 도서실에 가서 열심히 애우면 판검사다 됩니다. 의사도 됩니다. 애우지 못하니까 그러지. 공부 안 하니까 그러지. 공부하려면요 진짜 문 딱 걸어 잠그고 3년 4년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게 학이에요. 계속 애우는 거. 대학교 가는 거 애우는 거 아닌가요? 애우면 됩니다. 여러분. 학과 습이 있는데 습은 교회로 와요. 어른한테 가서 대면해야 돼.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만나야 그 경험을 듣고 촉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와야 기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지혜. 안 오고 백날 되면 막 근거는 많은데요. 톡 건드려버리면 자기 지식이 아니거든요. 배웠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현 주소다. 그게 뭐냐면 얕은 영성.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먼저 될까요? 헌신이 돼요. 헌신이라는 말은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그거는 누가 오지 말라고 문을 잠가내도 뚫고 들어옵니다. 왜?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누군가 그게 너무 좋으면 끌고 갑니다. 우리 영화 좋아하거나 뮤지션 좋아하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거기서 날밤을 새더라도 그 표 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성도들의 전반적인 온도 차이, 뜨뜻하지 않고 차가운 냉기가 나가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얕은. 그 다음에 존 스토어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다신주의. 그러니까 제주도 내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쪽 길에는 그 서랑과 신앙 벽화를 그려놔도 써놨더라고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상적인 인물도 만들어 놓고 이름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본인들만의 아는 그룹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른 뉴스인지 바른 뉴스가 아닌지 상관없이 그들만의 소통의 언어로 자리매김해가는 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내가 너무 그쪽으로 몰입돼서 빠지는 것은 다른 신이거든요. 다른 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 탐락교회나 서울 많은 교회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성도와 브랜드 교회. 현대의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제품을 원합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보면요, 비교해가지고 싼 거 하나 더 주고 드물어 주고 막 이런 거 사지 않나요? 교회도 그렇다. 성도들이 올 때 부담 가는 교회나 이미 다 돼 있고 막 이런 데로.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한 백성이 내가 이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지도자적인 자질, 개발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배 자체에 오는 것만 해도 힘들지 않나요? 주일 오기만 해도. 새벽 예배, 우리나라는 또 열심히 해서 수요 예배, 더 열심히 했어서 금요 예배. 아이들이 있던가요?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기쁘고 아무리 환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한테 긍정의 힘을 주고 하면 돼. 하나님 역사하실 때서 항상 기쁘고 쾌활하고 힘있게 살아가면 자녀가 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래놓고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무언가 큰 거를 하려고 하면은 바늘 같은 걸로 풍선 하나를 톡 쳐지면 펑 터지고 말아. 그게 한국 교회의 미래예요. 아프지만 미래입니다. 관리와 경제 문제, 현대 교인들의 충성도가 부족.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꿈고 힘들게 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우리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거나 누굴 만나면 그 없는 돈에도 쪼개고 해가지고 막 무언가 준비하려고 그러고 주려고 그러고 이걸 줄 때 부끄럽지 않을까? 설레이고 얼른 주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막 그런 설레임, 여러 가지 기대, 너무 감사함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오다 보니까 그게 싹 없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시험 들었다고 신도 바꿔버려. 나 여기 안 밀어. 다른 신을 믿어. 다른 데로 가.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고 제가 가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뭐를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데 어려운데 내가 뭐 이걸 표현을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 내가 귀한 사람을 만나든 부모님한테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여기 어린 사람이 있으니까 첫 월급을 타거나 뭐를 하면은 사회 나가서 뭐 하면은 부모님 걸 꼭 먼저 살려고 그래. 왜? 너무 고마워. 이거를 내가 작지만 몇천 원짜리 사서 부모님 드려야 돼. 반대로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이렇게 은혜 받고 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 사랑하는 마음을 비록 남들이 보면 웃을 수 있고 비웃을 수 있지만 1년을 보내면서 이런 걸 좀 내가 해볼까? 이거 줘도 욕먹지 않을까? 근데 해봤냐? 그런 식의 교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교회들이 막 크게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막 크게 막 가니까 우리도 저렇게 한번 가보자. 근데 밑에는 기초가
이거 목사님인데 설교 힘이 들어요. 감성신앙 3무시대가 뭐냐면 엘빈 토플러라는 21세기에 지식 못지않게 감성이 중시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라도 준비하고 싶어요. 내 자녀를 진짜 좋은 데로 보내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들 되는 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잘 돼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요. 장가 지금 사고를 쳐서 좀 장가를 좀 일찍 갔는데 우리 딸은 FM이에요. 외교관이고.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 장로인데요. 왜? 보여줘요. 그리고 종처럼 제가 시아버님들 종처럼 해줘요. 그냥 해줘요. 그 나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자기네가 알아서 이번에 나와서 영아 세례 받고 집사 교육 받겠다고 내가 용돈 주고 불고기 사주고 이래도 안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부끄럽지만 우리 행동과 우리 언어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 그냥 오픈하고 이 자리는 그런 자리 오픈하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눈물 나게 고마운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 한 분 때문에 변화가 돼요. 불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물질과 대외적인 건축 외형적인 것만 따지고 간섭하고 지적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도 우선되면 진짜 내가 아프고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돌판매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거를 감고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그것이 감성신앙 이 부분이 100마디 말보다 눈빛으로 해주면 근데 그렇지 않고 팔짱 딱 끼고 막 이상하게 보면 교회 안 오죠. 요즘에 교회 이렇게 들어가면 발 시렵고 앞에 문 닫아져 있고 삭막하고 누구 나와서 웃어주는 분도 없고 반겨주는 분도 없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 나의 진정한 믿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드러운 쪽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뭐 잘났다 못났다 해도 본인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그리고 나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현대말로 얘기하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걸렸는데 잡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반원장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을 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청구하겠습니까? 이 살인 그보다도 더 나쁜 범죄였다는데 그때는 강간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자기가 관직에 있는데 어떻게 나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 같이 있던 거 꿈을 잘 풀어 얘기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복원돼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잊으려고 했겠죠. 노력. 알고는 있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러지 않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도 바로 이렇게 청구를 안 해줘요. 게다가 꿈을 딱 꾸면서 엄청난 흉년과 풍년이 올 텐데 너희들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꿈을 해몽을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딱 등장하게 돼요. 요셉이 등장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있던 왕이
그 나라 이집트를 들어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처럼 식민지를 만드는 왕이 섰을 때예요. 긴 거니까 내가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면 자기 왕이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조심조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꿈을 해몽을 딱 하니까 요셉이 올라와서 해몽을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가지고 맡깁니다. 근데 풍년에 7년 동안 풍년이 엄청 들어서 막 먹고 남고 저장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다 쓰고 요셉이 저장하라 그랬는데 흉년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풍년했던 시절의 그 감흥은 싹 없어지고 너무 심하니까 그 고통만 기억해요. 자,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IMF 때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 IMF 올림픽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경기가 하늘을 극치를 달렸는데 그때 교회도 같이 도움했어요. 물질의 부, 양적인 부, 영적인 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다 줬어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실패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우리 저버트에서 우리 모두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왜? 세계적인 매스컴에서 한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 목사님, 후원을 받던 교회, 받던 나라에서 후원을 보내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는 교회가 너무 흔들립니다. 이단 종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850만에서 750만이에요. 거기다 이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단을 빼면은 500만이 채 안 되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심각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나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 있는 거냐? 방문을 하면서 한번 우리 탐나교회가 그런 대로 고민을 하고 한번 나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지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시선과 그 다음에 부설, 그 다음 관리, 그 다음에 투명하지 못한 공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누군가 직책을 맡아서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통계나 분석 가지고 현대 자기 감성만 가지고 얘기를 탁 던질 때 그 헌신과 노력이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은 깊은 성찰이 없이 그런 말을 내뱉으면 그 역시도 상처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갈피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그 나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갈까요? 탐나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그거를 명확하게 정립이 되면은 부정적인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고 부속실이 모자라더라도 그 부속실을 우리가 어떻게 타파해 나갈 건지 지금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 고차원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모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연세대 많으신 분들이 앞으로 여기 이 건물 관리가 이전을 하든 여기를 하든 어떻게 되든 만약에 1년에 3억이다, 4억이다 들어간다. 보면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10년 후, 짧게는 5년, 10년 후에 이거 아이들이 관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반문해봐야 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교회들은 결론적으로는 열람되지만 많이 도태돼요. 그래서 결단과 투명과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자랑으로 인정을 해주고 순복하는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 거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피터 줄크루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3평짜리 교회를 독일에다 줬어요. 이게 프리커츠 상을 받은 그 노벨 평화상과 같은 엄청난 건축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피터 줄크루 이렇게 찾아보면 알겠지만 왜 이분 걸 얘기를 했냐면 건물을 조그만데 한 3-4평 전놨는데 지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 예배 어떻게 드리고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작가 말입니다. 안도 다다오도 그랬고
니꼬로 비제도 그랬습니다. 쉽게 나가는데 좀 불편함은 없대요. 그리고 그분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그 어떤 자연이나 환경도 장애가 될 수 없어. 그렇게.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것이 안 돼요. 거기다 똑같이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어른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명칭이 혼합되어 있는 우리 탐나교회 그런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도 있지만 보는 방향과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한 곳이라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한 곳이 뭐냐면 지금에 있는 성도님들을 출애굽해서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계보를 물려줄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원칙이 믿음의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가 믿음, 소망 그 중에 제1이 사랑이다. 그게 없이는 안 돼. 누가 뭐를 하는데 교육실이 필요하다, 강의실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답이 나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제 불려주는 핵심이 제가 기승전결을 했습니다. 공간이라는 거는 오래된 공간은 기억의 저장소예요. 여기 탐나교회가 제가 알기로도 선대되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또 지금의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이런 과정에 스며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요? 이것이 잘 됐든 못 됐든 그러면은 그곳은 그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평생의 기억의 저장소, 영적인 저장소. 이거를 놓치지 마. 우리가 집이 불편하다고 뭐하다 그래가지고 막 들어서 부모님한테 아유 아버지는 여태까지 뭐 했는데 집을 이 모양으로밖에 안 해놨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더라고요? 세상 말로 하면은 XX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해줘. 왜?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그걸 쉽게 말할 수는 있어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귀하게 알고 숨겨야 돼요. 장소라는 건 한번 딱 옮기면 그 장소의 기억은 소멸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깁시다, 천도합시다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막 열렬하게 토론하는 게 뭐냐면요. 이성계 500년 역사 가운데 거기 있단 말이에요. 조선의 뿌리가 있고. 근데 그거를 옮기면 어떻게 돼?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항상 믿음의 뿌리를 내려놓고 영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걸 걸음 삼아 디딤돌을 삼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한번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점핑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로 줍니다. 공간과 관련된 기억이나 스토리는 그 공간만이 가지는 무용의 자산이고 미래의 유산이에요. 여기 탐나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없고 펼쳐 보여 하면은 뭐일까요? 근본이 없단 말이에요. 근본이.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한테는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 때 거기 가서 기도했지. 아플 때 기도했지. 내가 속색일 때 기도했지. 그리고 자기가 나이 먹어서 또 가보니까 그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 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기근에 들었을 때 자기 동생과 부모님들이 왔을 때 울었다 그러잖아요. 울었다. 그 통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그러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많아요. 통곡. 왜? 부모님에 대한 기억.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도 버텼겠죠. 언젠가 만나리. 근데 이 탐나교회도 그런 뿌리 위에 그것이 공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 그 누군가는 피눈물 나게 헌신하고 그 누군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보는 단면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 지적은 할 수는 있지만 서로 간의 그런 마음들이 동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간은 스스로 동시대의 사회 문화적 관계 속에서 역사, 사회, 기술적, 그리고 문화적 저장소 가치들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IT 산업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과학이지 동떨어진 과학이 아닌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20년 후에 변할 거야, 10년 후에 변할 거가 아니라 믿는 분들은 1년, 2년 만에도 확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뭐 한 10년 계획 세워서 해지? 다 늦어요. 뭐 몇 년? 그거 늦는 거. 무인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고 뭐가 날아다니고 애들은 SNS를 이미 1000만 명, 막 몇만 명씩 막 1000명, 2000명, 5000명씩 만나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알고 5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방향과 설정이 불명해진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과학이 어느 정도 가느냐에서 믿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도. 그 기술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문화적도 따라가요.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사진도 걸려있고 그림도 걸려. 그건 내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야, 그거 하나는 변했다. 교회에 오면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고 딱 대면할 때 내 자신을 비추어 반추해 볼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묵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백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없으면 그 공간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일밖에 안 돼요. 그것이 문화적인 거예요. 장소적인 가치는 초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기억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쩔 때 막 평생 눈물이 안 나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탁 풀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그 문이 교회 열려 있으면 쫙 들어가서 앉아 있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그냥 쭉 빨래 쳐진 것처럼 쭉 앉아가지고 그냥 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생각하셔가지고 버스 탔는데 그러고 있어가지고 신고할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그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다 말고 주저앉아가지고 당연히 경비 와서 끌어내죠. 교회는 끌어낼 거야. 안 끌어내죠. 그것이 장소적인 가치예요. 그것이 교회. 그것이 공간. 이런 부분들이 혼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 탐나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여기 실행위원인가요? 아니면 발전위원? 진짜 깊은 곳으로 나만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깊은 곳으로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신지 진짜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론과 경제적인 부분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깊은 골방으로 한번 들어가신 분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미랄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봤는지 그러지 않으면 질타만 생기고 반론만 생기고 요구만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내 지적인 충격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박사 돼보니까요 무식한 놈들이 박사 혹시 다른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 무식한 놈들이 박사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무식한 그리고 요즘 애들 어떻게 하시면 우리 부모님들 아시아 속지 말고 교수가 들어가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업장에 핸드폰 쳐서 머리 쳐갖고 이러고 있어요 수업하기 전까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자기 동기들까지. 우리 때는 캠퍼스에 괜히 007 가방 하나 탁 입고 폼 잡고 딱 들면서 여자 이쁜 자매 지나가면 폼도 잡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핸드폰도 잊어요. 교수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쳐다봐요. 머리 쳐박고 있으면 결석으로 처리하겠다면 눈 딱 뜨고 봐요. 정수랑 집들. 교회 안 그런가요? 교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밑에도 핸드폰 보고 진짜로 깊은 데 들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오늘 버킷리스트처럼 너 오늘 와라 하고 싶은 게 뭐냐 엄마랑 사진 찍고 싶어요
아빠랑 어디 가고 싶어요? 먹는 얘기가 10가지 질문 중에 8개가 나와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사진 찍고 싶대. 죽는다는 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진짜로 이런 큰 엄청난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 진짜 깊은 데로 들어가 봐요. 하나님과 나. 누구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 제가 왜 아까 오면서 교회가 변한 게 없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냐면요. 제가 온 지가 한 7년 좀 넘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한 가지를 보면 안 됩니다. 외람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러 왔으니까 그 장로님들이 많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다 아시죠?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닐 거예요. 근데 진짜 성탄절이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와서 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교회의 문제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한 달 후에 죽는다. 우린 다 죽어요. 근데 혼자 죽으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이 병원 저 병원. 근데 우리가 한 날 한시에 다 죽는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같이 죽는구나. 딱 힘이 생겨. 근데 김정우 너만 와. 그러면 해피리면 나.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뭐 통장 카드 부인도 필요 없는 거야. 너 가. 나 오늘 뭐 안 그럴 것 같죠? 그럼 탐나교회가 분명히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터치는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은 저를 비롯해서 탐나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 해보셨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사실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골방에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멀지도 않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돌 던지면 달만한 곳인데 제자들은 꿀잠을 자요. 그리고 예수님 이 새벽에 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세요? 예수님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고난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 장을 내려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고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말씀으로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할 수 없겠니 너희들이 깨어서. 참 답답하다. 그것이 목사님 마음. 장로님들 마음. 우리 권사님들 마음. 이 교회는 누군가 모르는 헌신과 피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도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얘기는 안 해요. 왜? 해도 몰라. 같이 다녔는데도 몰랐는데 하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시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부흥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오늘 기쁜 곳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진짜 나는 멋있는 기도 좀 한번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아이패드 키워놓고 막 3시간 4시간 영화 보는 식으로 깊은 묵상을 해서 들어가고 있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 놓고 발전위원회도 얘기를 해야 영성의 그 모든 의견을 앞서야 이게 안 되면 동참하지. 네가 잘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박사가 제일 무식한 죄송합니다 목사님. 박사가 제일 무식한 대부분 까는 개뿔이나 아는 게 없어. 안다면
제가 이거를 한 3주 준비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공간 재생이나 시대적 그 역할을 다한 공간의 내재한 잠재 가치를 현대적 감성과 감각으로 공간의 미학적 가치로 부활시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부분이라도 그거를 새로 한번 만들어갈 수 없을까? 그러면은 거기 부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교회. 아니면 컨설팅이나 건설회사나 큰 회사다 맡기면 더 잘합니다.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 교회는 이상하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4열, 5열, 10열까지 다 쪼개져.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가치를 현대 감성과 공간으로서의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방향, 한 뜻, 그게 중요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 여기 임원들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의 충성도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진짜 교회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화장실 철소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예배 시간에 1부 드리고 2, 3부는 나가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시밭이 됐든 돌밭이 됐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보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축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만들었는데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은 흐트러서 다시 만든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그 시야를 열어주고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 아버님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1분만. 돌아가셨을 때 집에 500원밖에 없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0살. 아버지가 키가 크셔가지고 관이 맞는 게 없어요. 관이. 돈도 없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니까 뒤에 계시는 다 외상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외상이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학생이. 난감하더라고요. 아주 난감하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5년 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겁도 없이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가운데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우리 교회를 치면 제가 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당 디자인이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봉천동지 매천 안 할 때 1억 5천 들어간 공사비였는데 그걸 했어요. 소원. 누가 모르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9년 후에 하나님은 그거를 완성하셔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도 없던 학고방에 살던 애가 그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한국 최고의 대학의 교수고 장로고 건물을 지면 심사위원 들어가는 사람 시청자위원회. 내가 극동방송 운영위원회는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다. 시청자위원회 정부에서 지정해서 지적질을 해요. 잘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목사를 세웠습니까? 왜 이렇게 하죠? 지적. 못하게 한다. 그게 좀 힘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500원밖에 없던 찌질이도 못난 봉천동 달동네 살던 애가 탐나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으니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냐고. 하나님은 어찌할 것 없고 힘없는 사람을 택해서 우리 엄청난 교회에 기라성 같은 분들 많은데 다 망신당하게 하고 제일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어린애를 통해서 우리 그 일을, 우리 에덴교회를 완성하셨어요. 본인들은 다 했대. 다 도망갔거든요. 부도나고.
업자들 와서 쌍소리하고 이런 거 다 도망가. 본인들이 나중에 잠깐 칭찬은 다 받. 하나님만 아시고 근데 속으로 아유 쪽팔리다. 저분들 창피하겠다. 뚜껑 열고 보자. 그래서 제가 당회나 원로 장로님들이나 어디 가서 얘기하면 무시 못합니다. 왜? 할 일 다 해. 서운했으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힘내시라는 봉천동 말동네에 이게 누빙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연세들이 젊은 천 같은데 기름종이 붙은 누빙이 있어요. 옛날에 기와 속에 들어가 기주 장군이 이렇게 기름종이 해가지고 비 오면 그냥 저를 그런 데서 살았다니까요. 밤이면 사운드가 들립니다. 지 새끼들이 경주를 합니다. 지붕에서 다다다다 그런 데. 근데 그때 마음이 아버님 장례를 하면서 소망을 주니까 아 내가 언젠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9년 만에 딱 해서 그때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이 그림 잘 아시죠? 황자가 돌아오는. 제가 이런 심정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주연열매 먹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년 만에 그 일을 딱 이루셔가지고 지금의 학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탐나교회도 이 장소라는 이런 부분에 과연 나의 기억과 나의 믿음과 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담아서 물려줄 건가? 그것은 이전을 하든 여기를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부수와 부속끼리 어떤 협의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든 그 핵심의 원천의 뿌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러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군가 걸어왔으면 그 누군가 그런 부분에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면 기도해 주시. 그것이 영적인 질서. 그리고 나는 혹시라도 편안하게 나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영적 지도자. 저는 기도할 때 우리 돌아가신 선대 목사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도 기도합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에서 기도 안 합니다. 주의 사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영의 양식과 나의 진로의 방향과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죠. 그게 왜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누구누구 담임 목사 이름 꼬박꼬박 붙여놓고만 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주의 종은 청빙되는 분이거든요. 그것이 부족하나 아주 충만하나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오직 기도로 협력하고 그리고 그 나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죄인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한테 어떻게 임했을 건가 기억하고 주의 사도를 주세요. 예배자로 세우시는 분들은 예배자로 세우세요. 그 영적 질서가 온전해질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이게 무시되고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큰 대형 교회들이 실수나 어떤 부분들이 가오가 있다 할지언정 우리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돌릴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 더 중요한 건 그곳에 세워진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는 이 부분에 대한 신뢰나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거기에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만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 시간이 되면 내 쫓겨나가기 싫어요.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귀한 열매가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반추가 돼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걸어갔던 거울처럼 그들도 나의 거울처럼 그 길을 온전히 따라올 수 있는 그가 탕자처럼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이 탐나교에서 부모님의 눈물과 감사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차고 넘치고 만나는 말, 나누는 말이 사랑한다, 감사하다, 지나가는 분들한테도 그런 말이 바이러스처럼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면 그것이 부흥.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간, 타임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분명히 탐나교회가 원동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꼭 강의를 해도 종강할 때는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다 봤는데 이 모든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이 얘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려는 탐나교회. 이거 내가 박사돼서 논문 쓰면은 후각들이 그걸 보고 연구를 조금 더 나갔지만 그거에 조금 더 나가는 단계의 논문을 쓰는 것이 나보다 남이 잘 되게 하는 이유. 여기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 저를 비롯해서 왜 전도하지? 나를 만나서 나보다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가짜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잘 돼야 돼. 누구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맨 학기 종강할 때마다 이걸 내가 탐나교회로 바꿨어. 왜 돈을 벌지? 왜 건강하지? 젊은 분들이 살다가 부인이 죽는다. 남편이 죽는다. 서럽죠? 죽는다. 근데 나를 만나서 사랑하는 동안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아내가, 남편, 자녀.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오늘 제 얘기가 시간 속에 흘러가면서 없어질 메아리가 될 수가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남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가장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어느 조직원으로서 나를 만나면 누구도 잘. 근데 예수님과 인간인데 비슷한 분이 있어. 누굴까요? 오늘 알아맞히면 오늘 커피 맛있는 거, 장소는 모르지만 목사님 누굴 것 같습니다. 집사님 열심히 들으셨는데 몰라도 사야 돼. 커피 좀. 딱 한 분이 있어. 우리 권사님 누군가? 권사님 밥 사야 되는 거죠. 소개합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 마음은 절대 본인이 희생하면 했지 자식을 희생 안 시켜. 자식이 아버지는 안 그래요. 어머니는 자식이 항상 잘 돼. 그리고 헌신을. 그게 어머니.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어머니.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교회는 어머님 같은 마음을 갖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탐나교회가 내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요. 내가 희생이 돼. 내가 못난 소리를 다. 근데 분명히 이 초석 위에 그 누군가는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는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는 생명의 피가 있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것이 나보다 남을 잘 되게 만드는 거고 어머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탐나교회가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게 부모님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게 그것이 훗날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원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어가던 그 고통의 길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였거든.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된다. 모세는 못 가는 그 심정이 부모의 심정 찢어지는 않아. 근데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갑니다. 부모는 그 뒤에서 먼 발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한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한 사람의 미랄이 되면 전체가 뒤집어져요. 그런 다음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어른들을 섬긴다, 아이들을 섬긴다, 이 토대 위에 기초가 쌓여지면 그 누구도 한국에서 더 나아가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온 것 같아요. 부모님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면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제 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나는 얼마나 자랑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탐나교회를 오고 나가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